할렐루야. 오늘 참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급한 마음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화장실에 가면은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다급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각자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다급해지고, 또 어떠한 사람은 주변의 가족이나 또 자녀가 아플 때,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 위기와 또 무너진 관계 속에서 다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급함이란 평소에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우선순위와 두려움, 믿음의 대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다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성경 가운데서도 다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급함은 그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보다 오랜 고통을 겪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혈우병이라는 것은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이지만, 혈루라는 것은 이 피가 계속 흐른다는 뜻입니다. 아마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여성 질환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몸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니까 참 어려움을 겪었던 병인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병도 자랑하긴 쉽지 않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조금 민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말이 12년이지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한 40여 세 정도 됐고요. 또 길어봤자 50에서 60세였는데 12년이면요. 그 일생의 거의 반평생은 이 병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병을 앓다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또 누구와도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혈루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도 들고 외로웠고 가난했을 거고요. 또 특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거절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도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병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자존감도 상당히 낮았을 거고요. 또 수치심도 있고, 자기 비애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나지도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도 했을 거고, 또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에.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당시 의술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병세는 악화되고 효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상황을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굉장한 또 우울증도 같이 겪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본 겁니다. 병원도 가봤죠. 검사도 받아봤죠. 약도 처방받아 먹어봤는데도 실제로 도와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병은 나아지지도 않고 믿었던 치료 방법에 배신만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시에 찾아왔죠. 이 구약에 보면은요,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15장을 보면 한 장 통째로 이 유출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드리면 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와 침상과 또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그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은요, 옷을 빨고 몸을 씻어도 바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녁까지 기다려야 이 정결함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그릇을 만졌을 때 나무 그릇으로 만지면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율법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감염을 막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 문제죠. 사랑의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이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믿음이 있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떳떳히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쉽사리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처지인 것이죠.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병에 걸렸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궁근종이나 또 호르몬 불균형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성병이 또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병은 건전한 가정생활에서는 웬만하면 걸리는 병은 아니죠. 되게 문란하거나 또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치료하려던 의사 외에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러한 병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어떻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어쩌면 자기 혼자서 숨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은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서 있는 듯한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로는 믿음은 들은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 어떤 소식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뉴스에서 전해지는 경제 위기도 들으셨을 거고, 또 요즘에 정치적 혼란도 소식을 들으셨겠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수많은 소문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 중에도 단 하나의 희망을 소문을 붙든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단 한 번의 들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이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접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처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전한 소문, 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마음에 나도 그분이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자라고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나 내가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더욱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자라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는데요. 율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기 쉬운 처지인 것이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와 단절이 됐고요. 영적인 소외를 겪었으며 정서적 외로움까지 이 여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그 말씀의 그 복음의 소식이 그녀의 다친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무리를 뚫고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몸을 움직였고 이 여인의 전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문을 듣고 살아갑니까? 뉴스와 또 여러 가지 매체들과 SNS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우리는 편안해지기보다는 쉽게 불안해지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조건 없는 사랑보다는 조건적인 평가 속에 내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 소망은 희미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뀌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믿음을 듣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과연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한 처지였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한 분입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발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은 마음속으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많은 무리 사이를 뚫고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군중들 사이에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어쩌면 위험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군중이 이 사실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완전히 도태되는 삶을 더 살게 됐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율법적 제한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이 들키게 된다면 사회적인 낙인자로 완전히 찍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이 군중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이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그녀 안에 있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컸던 것은 바로 그녀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당할 손해보다 믿음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이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갔는데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화려한 애굽의 왕족을 끊어내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믿음은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변하는 이들은 사실 또 다른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그저 속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어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은 여전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의 여인이 한 손의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행해지기를 원하는데요, 문제가 낫기를 기도하고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또 환경이 좋아지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아시고 깨어진 관계와 또 잃어버린 정체성까지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단지 병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으며 더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회복의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는데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면서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몸에 회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길을 멈추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는데 왜 굳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오늘 반드시 만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 제자들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여인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자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데요.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모든 사실을 사람들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처한 처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사정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숨기고 싶은 내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이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조용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떠나게 되면은 마치 은혜만 슬쩍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스스로 찔리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회복됐다는 확신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죠. 원래 나병이나 이러한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지 못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라 이렇게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받아야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 나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돌려보내야 이 여인 가운데 눌린 것들이 풀려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딸아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유대 사회에서 12년간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고 가족과 단절된 관계로 살았고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자로 살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이제 환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과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이 여인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냥 몸만 치유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선포되었음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안정적이고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고 계신 아십니까? 하나님, 이 병만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시켜 달라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보다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상처, 병보다 더 깊은 외로움, 해결보다 더 필요한 관계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눈을 맞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며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할 때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관계의 상처, 자존감의 무너짐, 고립된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처음으로 돌이켜보면은 이 여인의 혈류증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이 중병을 치료받기에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치유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마자 이 혈류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다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러한 분들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분들이 다급한 사람이죠. 나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받은 기도 제목이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자락을 잡는 그녀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통과 소원을 아시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닿는 순간 고쳐주셨습니다. 다급하기만 했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12년 동안 앓고 살아온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외면당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있고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말 못할 부끄러움도 있고 또 오랜 실패가 우리를 억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죄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물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며 고백하는 자에게 괴로움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부르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 소원 가운데 머물러 모든 기도 제목 받다 응답받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을 누리게 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으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시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간절하고 또 때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병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 중인 환우들의 마음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치료와 결과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덮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주안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